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다시 일주일이 시작되었죠. 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볼 때 마치 죽어있는 것과 같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소망이 너무 없었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냥 굉장히 미묘한 선을 가지고 쫙 긴장감을 가지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삶이 망가진다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그냥 그 순간에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한 번 딱 약간만 벗어나 버리면 그냥 팍 하고 무너져 버리는 게 인간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제 삶이 그렇게 무너진 다음에 그때 저도 이제 교회도 다니고 있었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있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이 무덤 같다. 내 인생이 그 무덤 속에 있는 시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어떤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설레임도 없고 그냥 인생의 모든 게 다 잿빛처럼 보이는 순간 있잖아요. 네. 그런 순간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일부 예전에 이 중앙교회 사역할 때 청년일부 친구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나는 니네 나이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수없이 많은 어른들은 20살에서 24살 혹은 그 전의 시대로 나이가 젊었을 때를 꿈꾸고 그리고 아우 너는 참 좋을 때다. 나도 그 나이대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그 나이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맨날 그런 얘기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제 인생이 그랬거든요. 신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왜 어떻게 해서 그 신학교를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고3 때 진짜 완전 인생이 다 망가졌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신학대학교에 그것도 신학과를 간다는 게 참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대로라면 그냥 기독교 교육학과를 가도 되고 성교학과도 있었고 심지어 학교에 성교 영어학과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신학과를 간 거예요. 그만한 어떤 삶의 어떤 준비나 그런 것도 돼 있지 않고 이 대학교를 딱 들어간 순간 이제 한 가지는 알게 됐어요. 내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 무덤 속에 있는 시체 같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보통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뭐냐면 보통 자기가 그런 상태라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딱 들어가니까 알게 된 거예요. 내 상태가 그렇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너무 막막했죠. 진짜 살고 싶지 않았죠. 너무 소망이 없고 어차피 시체 같은 그 인생 이런 나를 누가 도대체 사랑해 줄까?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무덤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지금 무덤에 있는 거죠.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왜 무덤에 있냐? 마리아가 무덤에 가가지고 돌을 이렇게 가둬놓은 그 입구가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본 거예요.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달려가는데 베드로보다는 사도 요한이 나이가 좀 어려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무덤에 더 먼저 이렇게 딱 도착해요. 그게 4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여기 다른 제자라고 하면 지금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이가 어려가지고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딱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요한은 뭘 보냐면 구부려 5절입니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네, 세마포가 놓인 것만 본 거죠. 근데 세마포가 놓인 것만 보고서도 요한은 이건 도굴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이 당시 시대에 뭐가 되게 많았냐면 시체를 그렇게 곱게 싸가지고 이렇게 그 무덤에 이렇게 해놓으면 딱 파가지고 그 시체만 남겨두고 도굴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과 마리아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막 달려간 거냐면 예수님이 시체를 도둑 맞았나? 지금 누군가 도굴꾼이 와가지고 이 무덤을 열었나?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 뛰어갔던 거죠. 근데 일단은 요한은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라고 했을 때 아마 안심했을 겁니다. 왜냐면 세마포가 귀한 건데 이걸 놓고 갔으니까 도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베드로는 따라와서 뒤늦게 왔지만 사도 요한이 들어가 보지 않은 그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베드로가. 그래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거죠. 네. 근데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요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도굴꾼은 아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우리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읽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이거 도굴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죠. 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변화의 내용이 8절입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그 전 때까지는 어떤 믿음이 없었다가 이때부터 어떤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들은 지금 믿게 됐어요.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다. 안 그러면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고 써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알게 된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 요한의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무덤에 그냥 간 거죠. 근데 이 전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진 않았어요. 알지도 못했고. 근데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 가가지고 세마포가 놓여있고 그 수건도 쌌던 대로 놓여있는 걸 딱 본 그 순간 이 사람한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네. 이 믿음이란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 인생이 제 인생이 무덤 속에 있는 시체 같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면 빈 무덤이죠.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이 비어있는 무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원래 무덤은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곳인데 지금 이 무덤이 비었다는 건 뭐냐면 이 시체가 살아났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즉 무엇을 뜻하는 거냐? 생명이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망보다 더 큰 문제는 존재하지 않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험악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픈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죽을 것만큼 힘들었다. 죽을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만큼의 고통이었지만 죽지는 않은 겁니다.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통은 결국에 죽는 것이겠죠. 그거보다 더 두려운 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아픈 건 없고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모든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걸 꼭 이렇게 다 압축시켜가지고 나오면 그게 뭐냐면 죽음, 사망이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왜? 우리는 육체의 죽음만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삶이 무덤인 것 같고, 내 삶 속에 있는 그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인생이 다 잿빛인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 차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근심이 가득한 그 삶이 바로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잖아요. 네.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인생, 시체처럼 쓰러져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믿었던 것처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무덤가에, 그 무덤의 사망이 지배한 그곳이 빈 무덤이 되는 겁니다. 원래 무덤은 사망을 뜻하는 것이지만 빈 무덤은 부활을 뜻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이것을 쓴 목적이,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이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시체와 같았던 내가 생명을 얻어서 무덤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답이 없었던 제 삶 가운데 그 예수님 찾아오셨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원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죽으셔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죽음을 뚫어버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오늘 이 빈 무덤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을 때 원래 무덤이었던, 그 안에 시체가 놓여 있었던 그 나의 삶이, 그 시체가 나였죠. 근데 그 예수님 믿을 때 나 역시도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는 겁니다. 죽어있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 바깥으로 걸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부분에 그 소성함을 입게 되었을 때, 제 삶에 틀어진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는 제가 대인관계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사람들 항상 낯빛이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 보면 웃지를 못하고, 그 조폭 하나가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딱 거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랬던 제가 웃을 수 있게 되고,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좀 밝아진 것이죠. 웃을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전때까지는 사람들 눈을 못 봤었어요. 그런 변화가 생겼죠.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제가 밝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렇게 많고, 마음속에 아픔이 그렇게 많고, 마음속에 낙심이 그렇게 많았던, 그래서 정말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던 저의 그 마음속의 그런 것들이 생명을 얻어가지고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런 삶의 변화가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생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혹시 무덤 속에 있는 시체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 믿을 때 주님께서 그 무덤 가운데의 무덤을 뚫고 나오셔서 빈 무덤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곳이 죽음의 증거가 아니라, 사망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필드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놀라운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요. 여기서 이렇게 영상으로든 뭐든 간에 얘기를 할 만큼 그게 안 돼요. 정말 그래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채널을 만들고 나서 지금 이제 구독자가 800명이 됐거든요.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주제,
어떻게 보면은 구독자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접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요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요한도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과 믿기 전은 얘기가 많이 다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요한도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붙잡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생명을 나누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생명이 전달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을 먼저 살리실 거고요. 그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아버지 그 영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영역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 나누기 원하는데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에.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답이 없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향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던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한 날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한 날도 복된 한 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